제자들을 부르시고 이 제자들을 파송하며 추수할 것들을 추수하는 본격적인 사역에 돌입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갖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드러내야 할 목적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첫 번째 조건은 주님과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그분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것, 이것이 최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지켜야 될 마음의 중심들은 무엇일까요? 하늘의 축복을 땅으로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모든 나라로,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글로 가서 이 모든 곳으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러죠.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나아간다고 한다면 이 고난 앞에 제자들은 능히 이 고난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결국 제자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신자,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도안교회를 섬기는 양형주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부분, 예수님의 제자로 사역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 부르심 앞에 일 이전에 얼마나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고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비유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측면을 이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포인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유란 무엇인가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알레고리와는 다릅니다. 비유가 갖고 있는 고유한 특징이 있는 것이죠. 당시 헬라 세계에 여러 이 수사법들이 있었는데 17가지의 다양한 수사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유, 이 파라볼레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 비유가 어떤 것이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비유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경계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자칫 잘못 해석하면 비유를 통해서 엉뚱한 결론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비유는 무엇이고 건강한 해석인 무엇이고 함께 살펴보면서 마태복음 13장에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건강한 결론, 또 건강한 이해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13장 비유 이해의 바른 길잡이. 이렇게 볼 때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는 무엇인가? 특별히 이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13장만 딱 떼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4장, 5장, 6장, 7장, 그리고 8, 9장, 10장부터 12장까지의 전체적인 이해를 기초로 해서 13장을 이해할 때 이해를 더 풍성하게 균형 잡히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마태복음 내용의 중간 13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비유의 내용을 우리 살펴보기 전에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5개의 설교문이 있다고 그 전에 우리 함께 배운 적이 있습니다. 먼저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설교입니다. 그 다음에 8, 9장은 이 산상설교를 기초로 한 하나님 나라의 기적, 능력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제자 파송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18장에 제자 공동체를 향한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24장, 25장이 이제 성전 멸망에 관한, 소위 말하는 종말에 관한 설교 말씀을 하십니다. 이 중에 이제 가장 가운데 있는 설교가 바로 이 마태복음 13장에 등장하는 천국 비유 설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가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전체가 이야기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의 아주 핵심적인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하시면서 선포하셨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비유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13장은 결국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드러내기 위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유의 사전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유란 도대체 무엇이냐? 여기 이제 보시면 이 비유를 헬라어로 파라볼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파라볼레라는 것은 이제 파라라는 이 말과 발로라고 하는 동사가 이제 합쳐진 말입니다. 이 파라라는 것은 접두어인데 이 곁에라는 뜻입니다. aside라는 말이죠. 발로라는 건 던진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파라볼레라고 하는 건 곁에 던져둔 것,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곁에 견주어 두어서 이해를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뭔 것 같으십니까? 낫입니다. 낫. 이게 맞나 모르겠네요. 잘 그렸나 모르겠네요. 자, 낫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이런 속담이 있었죠. 자, 낫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자, 이것은 낫이라는, 오늘날 시대에는 친숙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그러나 옛세대에는 낫이라는 친숙한 것을 통해서 기억자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기억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낫을 견주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이 수사법, 이게 바로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비유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비유는 쉬운 것이고 쉽게 이해할 때 명쾌하게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비유에 대한 오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비유는 사실 정통 교회 말고 잘못된 단체들이 단골로 사용하는 성경 공부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비유풀이 성경 공부를 하자,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데요. 사실 이 비유풀이를 통해서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중요한 통로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 비유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비유 성경 공부만 일단 제대로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그 다음부터는 성경을 왜곡시켜서 받아들이게 하는데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일종의 교두보를 마련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할 것은 비유를 과연 그 당시의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비유를 듣고 사람들이 많이 이해했다, 잘 이해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죠.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다 어렵게 수수께끼로 암호화하고 감추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많이 말씀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마태복음 13장 35절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비유는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는,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는 계시, 밝히 드러내는 계시가 비유이지 절대 감추어져 있고 비밀리에 깨달은 자만이 알 수 있는 비유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요.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그들은 예수님의 대적자들을 말합니다.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해서 예수를 두고 가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자, 여기 보면 그들, 예수님의 대적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자, 이런 이들이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이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비유를 들으면 모르는 게 아니라 이 비유가 무슨 말씀이고 누구를 가리켜 하시는 말씀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대적자들도 알 수 있는 쉬운 말씀이 비유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비유에 관한 이 고정관념을 좀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걸 보면 또 이상하다. 천국의 비밀, 이 비유 말씀을 제자들이 아는 것은 허락이 됐지만 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대적자들이 아는 것은 허락이 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바로 전에 읽었던 말씀과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자, 이것은 왜 그러냐? 여러분, 그 다음 보시면 그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말씀하죠. 자, 이 비유는 무슨 말인지 듣고 알기는 하지만 문제는 뭐냐?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 말씀을 듣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고 또 그게 누구를 가리켜 하시는 말씀인 줄도 알지만 이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예수님께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두려워서 기존의 기득권들을 빼앗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손해들이 있겠죠. 이게 두려워서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와 같습니다. 바로도 마음이 완악해졌었죠. 모세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의 대적자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지만 돌이키기를 두려워하고 주저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51절 끝에 가서 말씀하시죠.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그러하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깨닫고 이해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볼 때 비유의 말씀은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쉽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가 자꾸만 잘못 이해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유에 대한 바른 이해를 우리가 하려면요. 비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견주어 보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견주어서 뭘 하냐? 서로 간의 유사점을 찾는 것이죠. 서로 간의 유사점을 찾아서 그 공통점을 갖고 이해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 비유풀이에 대해서 아주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없이 우리도 모르게 세뇌 비슷하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유풀이를 하면 상당한 친근감을 갖고 가게 됩니다. 그 원천적인 이 비유풀이의 원형이 뭐냐?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으면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백두산, 백두산까지 가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익숙하다 보니까 이 비유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비약하고 건너뛰는 것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리적인 도약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론은 천차만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 이 논리적인 비약과 유사점 사이의 분별을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